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멀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병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수요 예배로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비밀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예,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부터도 또 고린도전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너무도 고린도 전서에 관해서는 고린도 이제 확실하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복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요 금요 때 가끔가다 이제 수요일 그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14장을 할 차례입니다. 14장 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의 구조를 한번 더 먼저 보겠습니다. 인사를 가지고 이제 1장에서 하고 있고 2장에서는 보고에 대한 이야기, 근로의 편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전해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었고 또 7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들에 관한 것, 결혼과 우상 제물, 예배에 관한 문제들, 또한 은사 같은 문제들을 이제 전해서 왔을 때,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정말 많이 일으키는 교회였죠. 지금의 우리의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또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에 한 번에 또한 편지를 썼었고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한 디모데도 갔었고 사도 바울도 갔고 편지도 전해졌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후서를 디도가 가지고 가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은 14장에서 사랑장이라고 말씀하신 13장이죠. 13장입니다.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은 끝까지 패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속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사랑해 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어제는 발렌타인데이였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오늘 사랑에 관해서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그 은사에 관해서 12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그 은사는 바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제 너희가 사모하라라는 말씀인 것이고 이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1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창조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한 그 사랑을 전해 주셨죠. 그래서 이 사랑의 본체이신 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말초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하늘의 속성이겠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제 1절에서부터 이 3절까지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 필요한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정말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거에서 은사 중에서도 특히 방언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정말 많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예배 중에서도 계속해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과 어떠한 천상의 말, 아름다운 그 미사여기를 또한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 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리는 이것은 이교도 예배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막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을 눈뜨게 하거나 예배를 이제 흥분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굿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굿했을 때 막 이제 막 꽹과리도 치고 막 이제 막 그렇게 하죠. 장구도 치고 막 이러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교도에서 그
신들을 이제 예배자들을 흥분시키거나 신들을 이제 눈뜨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즉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입술의 고백 가지고는 정말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을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가 머리를 막 내밉니다. 그래서 막 안수 받기를 원하고, 또 막 이제 거기에서 막 흥분돼서 막 이제 이 예언을 받기를 원하고, 예.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자들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안수할 때 왜 안수를 아무 데서나 받으면 안 되느냐? 이러면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것들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이제 막 안수받는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은 누구도 있습니까? 무당도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예언하는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들을 잘 맞추죠. 이것도 그런데 잘 모든 것을 다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데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정말 많은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을 죽이죠.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순교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결도 하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맞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예언과 모든 것들이 무엇을 계시하기 위한 통로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든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가 사랑 없이 세상 가운데도 봉사를 정말 많이 하고 또 어떠한 그 재산들을 많이 나누어 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의 기본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즉 능력 행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겉모습으로 이 행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는 것, 그 밑에 기저에 사랑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 사랑은 모든 성령의 은사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 모든 은사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은사가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사들은 특히 사랑의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특징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 예, 우리가 이 자녀들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오래 참으사 여기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무엇이죠? 예, 재림을 뒤늦게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다라고 하면 벌써 우리는 예,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한다라고 이 야고보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견디는 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친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성품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조근조근 잘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이것은 이야기의 의미는 야생마가 있죠. 야생마가 있습니다. 자기 전방지축으로 하는 그 야생마가 이 조련사에 의해서 여기에서 다듬어지는 그 상태,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행했던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까? 예, 친절히 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하고 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성이 당연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질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 있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보다 더 잘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무엇을 하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정말 이러한 마음이 없는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질투하는 것이 없는지, 이것은 나 중심에, 내가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만심, 즉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교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기와 분쟁이 있었죠. 그것은 서로 자기가 잘난 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늘의 그 품성에서는 주님께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내가 실제보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무엇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교만의 마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랑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지, 나를 돌아보고 이 자랑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지니 무엇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시기와 또한 자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 은사에 관한 문제들이 여기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교만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성공들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우월함 이러한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한 것이 그것이 교만하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야 될 것이고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교만이 가장 다른 것이 모두 다 은혜롭고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만을 심어주는 것은 전체를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죄가 자체가 이것이 교만에서 나오는 그러한 죄가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례하지 않습니다.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례하지 않는다, 함부로 이야기를 깔보거나 이러지 않게 되겠죠. 이것도 또한 교만에서도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 나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왔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은사를 정말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약한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례하게 하고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쟁이들이 뭐라고 하죠? 이 점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죠. 야 이랬어 저랬어. 이 어린아이가 또 이 신을 내림받았다라고 하고 점을 칠 때 이렇게 말 함부로 합니다. 이건 무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교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서는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그 기반이 있는 자, 즉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님 한다라고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이 무례는 교만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이 거의 모든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기함과 무례함과 또 이 망령되이 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나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려고 하죠. 이거와 같이 이 사랑은 기본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식에서도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를 포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이 하나님이시면서 자기의 그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기에서 다 이게 교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은 어떨 때 성을 내죠? 우리가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내 뜻을 따라주지 않을 때,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럴 때 많이 성을 내고 분노를 합니다. 이것은 즉 내가 정말 잘났어, 나를 우대해 주지 라는 그러한, 여기서도 교만한 자들이 여기에 쉽게 성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패배를 볼 수가 없게 되죠. 자기가 연약함이 드러나질 때는 정말 분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보다 낫다라는 것,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나의 실패를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교만의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분노를, 그 미련한 자가 분노를 나타낸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악한 것은 어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다 악한 것입니다. 악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복수의 기회를 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 과거의 나쁜 기억을 다 덮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손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랑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손해를 그냥 보는 마음,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모두 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어렸고 하나님을 우리는 죄반했고, 그러한 마음에도 우리는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셨던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화목 5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죄를 덮어주셨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냥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그 기본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은 의롭죠. 이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불의를 우리는 행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불의를 통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합니다. 불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악한 것을 어떤 때는 동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또한 어떠한 그 지식과 모든 지혜를 어떤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이로운지, 이런 것에 우리가 불의하고도 정말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동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이고, 불의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5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마음이죠. 이들은 그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불의에 또한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또한 심판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이 잘못 행해져 나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리를 기뻐하죠. 그래서 진리를 찾는 자들은 이것은 사랑이 기본으로 바탕이 있는 자들은 정말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또 직면하게 할 때, 진리가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것으로, 거짓으로, 또한 간교함으로 우리가 이득을 취했다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를 끼친 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끝까지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신 것은 정말 큰 은혜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리는 용서하고 덮어주려고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덮어주려고 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자들을 우리가 들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그 죄를 다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 마음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든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는 또 믿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리, 그런 모든 것들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또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언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또한 믿고 바라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고, 이것은 바로 사랑의 기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언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방언도 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식도 모든 것들이 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한 이유를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지식과 예언은 부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예언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예언이 왜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왜 필요하죠? 예언이 어떠한 낙심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어쨌든 구약에 있었던 것들이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의 활동에 대한 삶에 관한 그러한 예언이 우리가 바라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이루실 일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위로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과 이런 여기 예언은 부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게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은 덮어놓고 내가 깨우쳐 주실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열어주는 부분 그것에 믿고 따르고 열어지지 않는 부분을 내가 억지로 풀려다가 잘못 가는 경우 있다고 베드로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부분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게 되겠죠.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지식을 정말 자랑하는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 방언을 통하여서 방언하는 자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해서 예언의 그러한 것이 은사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과 예언이 같이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방언을 통해서 방언의 통변을 통해서 보면 예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나 이러한 지식에 관해서 이것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똑같은 지금 9절에서 말씀한 거고 이게 9절 10절에서 말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즉 어린아이와 같다 제한적이다 방언과 예언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할수록 무엇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완전히 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오시게 되면 이 과거에 잘 어렴풋이 알았던 것들이 완전하게 알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언과 지식이 중요시하고 자랑하는 그 수준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예언과 이런 방언들이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지금은 거울은 정말 잘 보이죠. 그렇지만 그때는 구리 같은 그러한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오실 때는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12절인 것입니다. 얻은 지식과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 예언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또 일시적이지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체적인 완전한 것을 직접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13절이죠. 우리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은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미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소망을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끝날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때에 사랑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은사는 때로 주어지기도 하고 은사는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사랑은 그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영원히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은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4절부터 7절까지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고 있죠.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되겠죠. 그 품성이 지금 사랑의 품성이 지금 누구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그 속성들이 다 나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 사랑을 내 이름을 넣었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나인 것일 때까지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야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꾸 이 사랑의 그 속성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없는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우리는 변하고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삶을 핑크빛으로 만들게 합니다.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은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는 또 얻은 자들은 평안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에 사랑은에 누구 이름을 넣냐? 각자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는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